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함께 예배드리는 위챗 우리 중국 1,2구역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7별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 3차 대유행을 통해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지만 전 세계가 다시 어렵습니다. 예배가 화상 세미나도 안 되는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곳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모여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곳곳에 이것을 폐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율법교회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20%의 100석 자리면 20명만 참석해야 되는 이런 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정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각 교회에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하박국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어떤 한 시대가 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문이죠. 이 소문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잠깐 전해졌다가 감추어져서 마지막 다시 이제 나타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금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역시도 육을 가지고 찾아와 봤더니 육을 가져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은 그보다 더한 생명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이 말세 때 이렇게 감추었던 복음이 다시 나와서 전해주니까 역시 지금 이날을 더더욱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몸을 가지고 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나 마지막 영으로 오신 이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소문을 듣고 놀라게 하는데 그것이 곧 이 수년 내에 우리 하나님은 이 부흥케 하게 된 교회의 비밀이 이제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이 교회의 부흥, 참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이 부흥을 남겨놨는데 이 부흥은 어떤 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떤 교회를 크게 하는 이 부흥은 이 종교적 세계에 그 배우는 막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돼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는데 이 영의 이름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에 이 영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말로 시작하신 거예요. 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영인지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왜?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귀신도 있고 우리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영은 너무나 많이 복잡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떤 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이 영을 바로 알고 말세 때 이 영을 내가 부어줄 때 이 영을 가진 자들이 한 번에 부흥을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몸이 교회가 되는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부흥이 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부흥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말세 때 내가 소문을 듣고 주님 놀랐습니다. 이 수년 내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부흥을 달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그 부흥은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는 부흥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몸이 교회가 되는 부흥은 이제 말세 때 내가 소문을 들었던 마지막 그 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다른 점도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그 중에 우리 영이라는 이 세계가 어떻게 온 영이 되는 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이걸 도와주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있는 것도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그 너머에 루시퍼가 타락하여 만들어 네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성령에 치우고 성령 안녕하세요, 성령이 다 한다는 이런 악한 마귀로 다 섞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내가 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이 비밀은 결국 이 영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이거부터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마지막 하나님이 찾는데, 이 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 영인데, 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신 이 영을 그리스도라는 영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수년내 부흥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한 세대를, 오늘 하박국 3장 2절이 얘기하는 이 소문을 듣고 놀란 이 부흥케 하는 이 소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은 교회 크게 진 부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몸된 교회가 되는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11절에 가서 딱 알려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박국은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의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세 때 왔을 때 이제 한 번의 부흥을 마지막 주는데 보니까 이 복음을 만나면 내가 교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 몸이 교회가 되는 이 주의 나르는 날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 결국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처소다. 어디에 멈추었다? 처소는 곧 교회를 말한다만 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교회들이에요. 그 처소에 멈춰서 있다. 뭐가? 해와 달. 해는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달은 구원받을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달들이 이제 말세 때 사도행전 2장 18절도 역시 말했던 것처럼 이 비밀이 고스란히 그때 내가 이 영을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해와 달들이죠. 해의 영광인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들이 달이 되어, 이제 달은 자기 빛이 없어요. 전적으로 이 해의 비침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비침이 내 몸에 오니까 이제 수년 내 부흥이 시작돼. 이거는 바로 이 율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으면 몸이 교회가 되는 바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머무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중풍병을 우리 주님이 고쳐줬던 이 비밀이 이제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을 통하여 1장에서 우리가 7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 결국 침상이라는 이 세계는 항상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게 본질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면 그 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본질성을 먼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침상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 성경은 결국 출애굽기 8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이 침상의 본질성을 항상 여러분 개구리와 하수에서 무수하게 올라오는 더러운 영들의 세계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침상이에요. 그래서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서 내 침실, 결국 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침상은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막 깨끗하게 살아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수에서 나오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로 여러분 몸을 타고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무리 깨끗한 주스라도 똥이 묻어있는 컵,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컵에다 아무리 깨끗한 이 주스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면 이미 더러운 주스예요. 못 먹는 주스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침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개구리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궁이 침실. 결국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이 침상은 뭘 두고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 여기에서 섞여서 그 육체의 옛사람의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 율법이 들어가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로 변질되어서 계시록 16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그 얘기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출애굽에 시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피가 변하여 이제 다 썩어서 개구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개구리들이 나와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침상이라는 옛사람의 본질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 본질성의 이 침상의 모든 세계들이 그 사람을 이미 운명과 팔자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들어갔다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사람에게는 좋은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는 달짝지근한 말이에요. 착하게 사서 진짜 맞는 말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 사람이 그 말 한 사람이 죄의 몸을 가지고 그 말을 했으면 그건 사람을 속인 말이다 말이에요. 그런 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누가 해야 돼요? 옛사람과 죄의 몸을 해결한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말은요, 그래야 그게 참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런 말이 나오는 모든 것은 바로 침상이라는, 침상에 이제 뭐하고 있는, 누워있는 중풍병들, 이게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이 중풍병을 고쳤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바로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낫는 세계에 그 기사와 이적이 우리 주님이 나타낸 이 말씀의 기적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가장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알아들으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침상이 뭔지 중풍병자가 뭔지 모르고 중풍병자 고쳤으니까 그저 와가지고 중풍병자에는 아픈 사람들 위해서 나서면 그게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인 줄 알고 그 흉내를 내는 게 누구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에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뭡니까요? 요나의 표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9절이 말했던 것은 요나의 표적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 주님의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물고기가 뭡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바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리월야단, 바로 바다에 모든 삶을 지고 여러분과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지고 있는 옛뱀, 마귀, 용, 이 데보라는 옛뱀, 마귀, 악한 세계들이 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누구를 잡으려고요? 지금 이 바다를 쥐고 있는 옛뱀.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왜 들어가는 겁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침상 같은, 중풍병 같은, 문둥병 같은 소경의 이 영적 소경들, 영적 안전병이들, 아직도 복음을 못 알아듣는 그 육체에 눌려서 지금 헛된 소리하고 복음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예수 흉내만 내고 있는 이 배우의 악한 마귀들을 다 뭐하러 간 겁니까? 해결하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와서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그 물고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침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 그 본질성의 그 세계에 잡혀있는 모든 그 세계에서 노연할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침상의 본질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중풍병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여기에 중풍병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은 여러분 저침상이라는 옛뱀 마귀가 주관하는 바로 몸을 가진 옛사람에게서 저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그 세계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원은 누구냐? 바로 옛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비밀이 바로 중풍병자는 우리의 무슨 몸이다? 옛사람이라는 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8장 3절에도 이 침상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이 무수히 생기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침실이에요. 침실. 그 침상 위에. 예. 여기는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침상 위에 왜 올라오는 겁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사람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이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가 운명 팔자를 가지고 주관하는 죄가 들어있으니까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은 침상을 통하여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15장 5절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레위기가 15장 5절에서도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요. 예.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알잖아요.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79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항상 대속죄일에 내가 범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참이 올 때까지는요. 그리고 참이 오게 되면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고 패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대신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는데 어떤 몸을 찾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됩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알고 가야 돼요. 옛사람을 찾아서 이제는 대신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가서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기까지는 반드시 침상에 접촉한 자들은 대신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죽음을 고백해야지 용서를 받았어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이 올 때까지. 이제 참이 오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십자가 가야 되냐? 결국 그림자에서는 내가 죄를 보면 짐승을 대신 죽였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가야 되냐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례가 된 죄의 몸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저 침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침상의 비밀의 이 문둥병이, 아니 그 중풍병이 뭐다? 곧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무슨 몸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바로 죄의 몸. 에베소서 4장 22절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저 침상 중풍병, 저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영적 침상, 영적 중풍병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어디? 십자가 가야지. 그럼 이제 그림자로 대신 죽음 했던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예, 이 고백,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사 지내야 하잖아요. 어디 가서? 십자가 가서 그의 죽으심에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예. 여러분이 세례도 저를 만나기 전에 물세례 하나밖에, 성령 세례 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아버지 세례, 자그마치 세례도 4단계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는 세 번째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 생명 안에 또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3장 27절에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는데, 오늘날 물세례, 성령 세례, 예,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교회는. 예. 그래서 이 침상이 뭔지, 중풍병이 뭔지, 이게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서 그냥 흉내만 내는 기사와 이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귀신이 나타낸 기사와 이적. 마태복음 24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 이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귀신들이 한 거예요. 이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저게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익인 줄 여러분 알죠? 복음도 없는 가운데 병 고치고 능력해가고 쓰러지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주님이 한 건 줄 알지요? 천만에 만만해요. 예,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귀신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먼저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이 기사와 이적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죠. 그 다음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낫는다고 했어요. 순서가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순서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뭔지도 몰라요. 침상이 뭔지, 중풍병이 뭔지. 이게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나려면 흉내내야 돼, 말씀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없다니까 지금 교회에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교회는 지금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건 요나의 표적이 아니에요. 무슨 표적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돼서 귀신의 영으로 하는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왜 여러분 이 침상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레위기가 아까 15장 5절에 반드시 이 침상으로 더럽힌 자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저것은 참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 앞에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소 형편에 따라 가지고 나가서 자기 죄를 거기다가 누가 오기까지 그 대신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히브리서가 10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7절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대로 해야 돼요. 다 패해버려야 돼요. 이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었고 그 다음에 8절에 행하고 나면 여러분 대신으로 드렸던 것을 또 해야 돼요. 패해야 돼요. 그래서 패해야 되는데 그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다 패해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패해버리고 난 다음에 대신 죽음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려니 죽을 몸을 찾아서 가야 된다니까. 왜? 이 몸을 죽으면 그건 자살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곳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가려면 죽으러 가는데 이 몸이 가서 죽으면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고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러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러 가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모르니 또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때 내가 하나의 부흥을 줄 것인데 그 부흥은 수년 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다는 하박국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부흥을 일으킬 건데 그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몸이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된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마태복음은 9장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침상.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15장을 통하여 26절도 가봐요. 레위기가 15장 26절을 통하여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 누운 침상, 그 누운 침상은 그에게 불길할 때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길이 부정과 같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이 침상의 모든 온상인 옛뱀 마귀가 항상 여러분을 팔자와 운명으로 주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은 더러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 나와야 안 나와요? 학교 가서 배워서 나오는 겁니까? 저절로 나오는 겁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 중풍병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침상, 본질성이죠. 이 본질성이 요한 1서가 1장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야.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자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행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는 죄인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 성령 세례가 돼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보다 먼저 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죄를 깨닫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착하게 살아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죄가 만약에 모르면 나는 죄를 하나도 안 범했으면 나는 죄를 안 범했는데요, 이러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도 죄인이거든요. 그게 뭐가 죄인입니까? 본질성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모든 사람은 다 뭐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건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것은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23절에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도 안 범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쏘가 있는데 누구에게 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이게 딘전 4장 1, 2절에 얘기하잖아.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쏘가 있는데 누구에게 쏘가 있어요? 영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닫더라 미혹하는 누구에게 쏘가 있어요? 저 귀신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 이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니까. 결국 누구에게 쏘가 있다? 저 귀신의 가르침에. 그게 침상에 내가 이제 거기서 쏘가 있으니까 무슨 병이 발생했어요? 중풍병이죠. 지금 마가복음 9장은 이 중풍병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이 옛사람의 죄의 몸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영이 밝히 말하기를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인데 결국 그 믿음에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있다. 그리고 2절에 알려주잖아요. 자기 양심이 뭐까지 맞았어요? 화인까지 맞아서 이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 얘기하는 게 너 죄 없다고 하면 너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고 한 거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도대체 왜 의인이 없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침상이라는 이 중풍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향한 이 주님의 기사와 이적의 요나의 표적에 들어가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제가 전한 육체의 비밀 없고 천주교의 육체의 비밀 없고 이 마음에 쓰는 어떤 이 땅의 종교 세계는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왜? 육체의 비밀이라는 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에 대해서 저 세계를 깨달으면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예, 침상이 그냥 해결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를 종교 세계에서는 저거 하나만 딱 가리는 거예요. 그냥 자리 이탈만 잘 하도록. 네가 신을 듣겠나? 나무가 신이면 그 나무 신이 너에게 일치가 되도록 네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도도 닦고 열심히 기도도 해서 그만큼 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 네가 착하게 살면 죽으면 저 나무 신이 너 천국 가게 해줄 거다. 이게 망상이고 이게 전부 다 마귀에게 쏘가 있는 세계들이에요. 그러나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진리가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어요. 육체라는 옛사람이 해결돼야지 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요. 왜? 하나님은 죄라는 것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이건 속이는 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자, 이 만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저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을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을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이 죄가 로마서 6장 10절에서 알려줬잖아. 우리 주님이 저 죄에 대한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그의 죽으시면 바로 저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다. 저 죄가 여러분과 우리의 인류의 행위의 죄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한 단번 죽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 죄를 성령 세례로 자백하셔야 돼. 우리가 자백 못해요, 저거는요. 그래서 저 죄를 자백한 것은 성령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자백했으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요. 그러면 누가 와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 의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어디에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이제 뭐하게 할 겁니까?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이 복음의 이 침상과 중풍병자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달라요. 사람에게 거짓말은 내가 알고 있는데도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그건 누구 앞에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의 관계에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똑바르게 얘기해도 그게 거짓말 되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죄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 죄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지금요.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막이는 종교 세계에서 요거 하나만 싹 감춰버린 거예요. 예. 기독교도 요거 하나만 싹 감추고, 불교도 요거 하나만 싹 감추고, 사실 요거 감추고 나니까 사실 불교가 믿는 종교나 이 기독교가 믿는 종교나 이 똑같아요. 흡사해요, 여러분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보살되는 거. 예. 보살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 뭐가 되는 세계예요? 일치가 되는 세계를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보살은 그 세계에서 남다르게 그 불교에서도 그나마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점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쁜 세계인데, 보살이라는 것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불교의 신자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석가와 점점점 일치가 돼가고 있는 세계라니까. 그 세계는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 세계 들어가면 종교 세계, 천주교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다 똑같아요? 육체의 비밀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 세계는 이 종교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비밀이 있잖아, 지금요. 예. 육체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건 종교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께 거짓말 되는 세계가 있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런 헛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은 이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딱 봤는데 우리 주님 하나를 봤어요. 믿음을 하나 본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전부 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 이게 맞네. 이 믿음을 보신 거라니까. 예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구나.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과 우리 전부 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하나 보고 여러분에게 진짜 십자가로 가도록 해줘서 이 중풍병자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중풍병자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기사와 이적, 이 중풍병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침상에 누운 세계와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중풍병자에게 이랬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무슨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요나의 표적. 예, 요나의 표적과 지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흉내만 내는 기사와 이적이 요나의 표적과 같아요, 달라요? 그럼 완전 달라요. 그러면 흉내 내는 기사와 이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 마귀가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누구의 표적이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요나의 표적요. 예,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나타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옛사람 중풍병이 해결돼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몸에 아픈 게 있으면 그때부터 그 다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픈 자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제가 한 세네 네 가지 기사와 이적을 다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이 중풍병에 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요나의 표적으로 다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 앞에 잘 자라가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워십을 통하여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침상이라는 본질성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중풍병이 되어 있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다 치유해 준 이 세계를 잘 깨닫고, 저희들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들이 다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온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놀라운 인도함을 통하여 이 기사와 이적이 잘 전해지고 깨달아져서 마지막 수년 내 부흥이 올 때 이제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부흥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수년 내 이 부흥을 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11월 한 달 제사장으로서 이제 11조가 되어서 헌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11조가 된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헌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구분되어진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모든 것을 구분하여 우리 주님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